나의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원하는 이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그것을 함이라. 아멘. 이까지만 하죠. 자,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거 해야지 하는데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꼭 해야 되는데 안 되고, 이거 안 해야 돼. 절대로 이건 안 해야 돼. 하는데 어떻게 해요? 하고 있어요. 자, 그것은 이제 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17절에 보면 이제는 이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인이라. 자기 속에 뭐가 있다 그래요? 죄가 있다라고. 죄가 있더라고. 죄가 있다. 내 속. 지금 사도 바울은 지금 자기의 어디를 얘기합니까? 자기의 내면을 자꾸 얘기하는 거죠. 내 내면 속에 죄가 있다. 내면 속에 죄성이 있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한 줄로 안다. 이거. 내 속에는 선한 게 없다. 이거. 내 마음 안에는. 물론 그럼 사도 바울이 악한 사람입니까? 그렇지가 않아요. 악한 사람은 아니에요. 그러나 자기 속에 죄가 있고 그 죄가 자기를 충동질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럼 내적 죄는 이제 뭘 하는 것이냐? 우리 속에 이런 죄를 유발할 수 있는 그 요인들을 성령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씻어내는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은 다른 사람들보다 자기 내면에 대해서 아주 잘 연구를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자기 행동에 대해서 연구를 했던 사람이에요. 내가 왜 그런가? 이런 행동에서 내가 이거 어찌서 일어나? 이런 것을 하지 않았으면 이런 자기 고백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런 면에서 보면 참 대단한 분이고, 그리고 자기가 그렇다고 하는 것을 먼저 꺼내놔요. 니네가 그렇다. 네 속에 죄가 있다. 하고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내가 그렇다 이거예요. 내가 그렇다면 당신네들은 어떻게 했냐? 똑같다 이거예요. 더했으면 더했지 덜하지는 않는다. 우리는 이렇다. 우리는 이렇듯 내면에 있는 죄성의 영향력을 받는다라는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 태어나기 전에 있었던 이 땅의 역사, 한국 문화의 역사에 나는 영향을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받아요. 그 문화의 영향력을 받아요. 그래서 그것은 출생 이전에 모든 내 이전에 있었던 사건들이 내 깊은 심층 무의식 속에 있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는 그 다음 단계는 그 다음에 모태에서부터 지금까지의 모든 사건들이 다 내 속에 있어요. 사도 바울이 내 속에 있다 하는 것처럼 내 속에 다 저장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저장된 것들이 보세요. 나와 전혀 관계없는, 즉 내가 경험하지 않았던 과거의 역사 속의 사건이 나에게 영향력을 주고요. 그 영향력은 어떻게 내 무의식에 잠재의식에 영향력을 주고, 그리고 내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과거의 그 어떤 모든 사건들이 또 내 무의식과 잠재의식 속에 있으면서, 그리고 그것이 전부 다 어디로 올라갑니까?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어디에? 내 의식에, 내 현재 내 정신 상태에, 현재 내 마음의 상태에 영향력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는 어디에 영향을 받습니까? 환경. 지금 환경. 날씨가 춥다, 덥다, 지금 경기가 좋다, 나쁘다, 지금 국제적, 지금 정세가 어떻다, 남북한 상태가 어떻다, 이런 것에 영향을 받는 거예요. 자, 그러면 보세요.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기 전에 우리의 역사가 어떻습니까? 밝습니까? 어둡습니까? 어둡죠. 많은 외침 속에, 억눌림 속에, 착취 속에, 학대 속에, 그렇게 살아온 그 심성들이, 그 다음에 또 태어나서 그 가정에 자라면, 모태에서부터 또 가정에서 태어나서 자라면서 성장 과정의 그 배경들이 또 내 속에 있고, 그리고 지금의 상황이 내 밖에 있고, 이런 데서 우리가 영향을 받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이 우리에게
나도 모르는 어떤 행동을 하게 하고 이런 실수도 하게 하고 이런 것이 나를 움직여 간단 말이에요. 이런 모든 배경들이 내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기도 하고 내가 원치 않는 것을 하기도 하는 그런 세력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이런 어마어마한 세력들이 우리를 저 깊은 곳에서부터 눌러오고 있고 또 밖에서부터 우리를 눌러오고 있죠. 그게 인간이 약한 존재예요. 환경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오시는 거예요. 어디로? 우리 안으로. 그런 환경 속에는 우리 안에 오셔서 이제 보세요. 얼마나 많은 눌림입니까 이게. 그 역사 속에서부터 모태에서부터 환경에서부터 그리고 지금 밖의 환경에서부터 이런 그렇게 막 앞, 뒤, 전후, 좌우 과거로부터 현실까지 이런 계속 우리 이렇게 어둠으로 끌고 들어가는 그런 세력들이 그런 속에 마치 새벽처럼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는 거예요. 의의 태왕처럼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의지해서 저 깊은 곳에서 나를 눌러오는 그런 세력들과 또 밖에서 눌러오는 세력들을 이겨내줘야 돼요. 그분을 통해서 씻어내주고요. 그 세력들을 다스려 나가고 넉넉히 이겨나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게 내적 치유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자, 무의식이란 인간 정신 내지 또는 심리 중에 가장 깊고 중요한 부분으로 무의식이 정신세계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어제 제가 첫 시간에 그 빙산 그림을 보여드렸죠. 물 위에 떠있는 빙산과 잠겨져 있는 빙산의 차이는 어디가 더 많았던가요? 잠겨져 있는 빙산이 월등히 더 많았죠. 거의 10분의 9가 물밑에 잠겨 있고 돌출된 부분은 10분의 1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 것처럼 인간의 이 의식과 무의식의 구조에서 마치 의식은 10분의 1 정도고 무의식은 10분의 9다 이렇게 표현해도 됩니다. 자, 이 무의식이 왜 우리에게 중요하느냐? 이 사도 바울이 내 속에라고 하는 말이 바로 무엇을 뜻하냐면 심리적으로 표현한다면 내 무의식 속에 내 잠재의식 속에 더 말하면 내 깊은 심층 무의식 속에 죄가 있다는 얘기예요. 저는 이제 이것을 다르게 치유 사용만 해서 뭔다면 내 무의식 속에 뭐가 있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상처가 있다라고 말해요. 상처가 있다. 자, 이 무의식은요, 현재까지 살면서 보고, 듣고, 체험하고, 배우고, 느낀 모든 기억들이 벽돌이 쌓이듯 쌓여져서 형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내 속에. 우리의 기억은 몇 살 때 정도 돼야 기억이, 이게 의식이 생깁니까? 4살, 5살 되면 조금 기억하잖아요. 그럼 그전에는 사람입니까? 사람 아닙니까? 그전에도 사람이죠. 단순히 내가 그때 내가 어떤 상태였는지를 기억을 못하지만 다 이 무의식 속에 다 채워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무의식에 모인 모든 것은 단순히 그 속에 저장되어 있는 상태가 아니라 다시 그 사람의 전 의식과 의식에 영향을 끼쳐 행동을 지배하고 삶의 방향을 결정해 주는 게 이 무의식입니다. 무의식은 말 그대로 무의식이 없어요. 그러나 그 무의식은 어디에 영향을 줍니까? 의식의 뿌리와 같은 역할이에요. 의식의 뿌리와 같은. 나무의 뿌리와 같은 역할을 해요. 즉, 이 무의식은 우리 의식을 계속 키워주는 역할을 해요. 나무가 뭘 통해서 생명을 받아냅니까? 뿌리를 통해서 받아내잖아요. 그러는 것처럼 계속해서 나를 성장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단지 이 무의식은 우리가 너무나 깊고 너무나 오래돼서 모른다 뿐이지 나한테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겁니다. 자, 그럼 내가 어제 과거와 현재, 미래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과거는 우리 어느 부분을 말합니까? 우리의 무의식, 잠재의식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무의식은 현재 의식처럼 느끼지 못하고 전의식같이 기억이 되는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말 그대로 무입니다. 무의식, 인식 없는 상태지만 그러나 무의식은 의식을 조정하고 행동을 일으키는 의식을 주장합니다. 이제 빙산을 말씀드렸고요. 인간 정신도 빙산처럼 대부분 의식으로 떠오르지 않고 무의식 속에 잠겨 있으며 이렇게 잠겨져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빙산을 떠받쳐주고 있는 것처럼. 그래서 자 그러면은 우리가 태어나서 쭉 살아오면서 이런 말도 듣고 저런 말도 듣고 이런 좋은 일도 있었고 저런 슬픈 일도 있었고 두려운 일도 있었고 깜짝 놀랄 일도 있었고 막 죽고 싶은 마음도 있었을 거고 그냥 별의별 감정이 하루에도 여러분 수십 번에 이런 많은 사건이 자국자국 그냥 지나치면서 내가 살아왔잖아요. 40이면 40년 동안 그렇게 살아왔잖아요. 그 사람이 그냥 무덤덤하게 살아왔습니까? 아니잖아요. 웃을 때도 있었고 울 때도 있었고 좌절할 때도 있었고 막 기뻐 뛸 때도 있었고 이런 모든 사건을 경험하고 살아왔잖아요. 그런데 경험하고 살아온 건 죄다 어디 있다? 다 그 속에 있는 거예요. 내 속에서. 그리고 내 속에 있는 것이 그 사람을 움직여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을 잘하죠. 내가 왜 그랬지? 난 그때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 전혀 내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 왜 그런 실수를 했는지 내가 모르겠어. 그러면 안 되는 내가 왜 그런지 모르겠어. 이런 말을 많이 하죠. 그때 내가 그냥 정신이 무섭나 봐. 이런 나도 모르게 어떤 행동 이렇게 나오는 것. 이런 것이. 예를 들어서 어제 그거 설명해 드렸죠. 자라를 보고 놀란 사람이 소뚜껑을 보고 놀란다 그랬어요. 자, 자라를 보고 놀랐어요. 그러면 그 자라를 보고 놀랐던 게 어디 있어요? 마음속에, 무의식 속에 놀랬던 것이 다 있어요, 그 속에. 그러다가 소뚜껑을 봤는데 어디서 지금 놀라고 있어요? 내 무의식 속에 놀라서 의식으로 확 떠올려줘요. 그러고 나서 그냥 놀래버려요. 근데 보니까 소뚜껑이에요. 자, 보세요. 내가 보고 이게 소뚜껑이구나 자라구나 라고 느끼는 것보다도 뭐가 더 빨라요? 무의식이 더 빨라요. 그러니까 우리 삶을 지배하는 게 바로 내 마음이에요. 내 속이에요. 바울의 고백처럼 내 속에 있는 무의식이에요. 자, 그러면은 이 무의식 속에 이제 무의식이 바로 자기 자신이나 마찬가지예요. 자, 내가 살아가면서 고통스러운 일이 많았어. 슬픈 일이 많았어. 두려운 일이 많았어. 그게 어디 있어요? 다 내 속에 있단 말이에요. 내 속에 있는 그런 사건들이 나에게 또 그런 일들을 일으켜요. 자, 예를 들어서 하면서 그냥 섭섭한 일이 많았어요. 그럼 내 속에 섭섭함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게 상처란 말이에요. 그런 섭섭함이 있다가 성장 과정에서 누가 나를 섭섭하게 했어.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조금만 섭섭하게 해도 못 견뎌요, 그 사람. 못 견뎌요. 막 화가 나가지고 막 속에서 막 끌어올라와요. 그냥 분노가 끌어올라와요. 왜 그럴까요? 전에 그걸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부분이 약해졌기 때문에. 이걸 다르게 말하면 내가 어느 부분이 아팠었어요. 그리고 그냥 그런 대로 지나갔는데 딱 그 부분에 그냥 딱 뭐가 와서 탁 쳤어요. 그럼 어떨까요? 되게 아프죠. 그러면요. 막 푹 쓰러질 거예요. 그러면요. 바로 그거예요. 약해 있는 거. 그 부분이 약해. 즉, 이게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상처를 딱 겪으면요. 그때부터 그 부분이 약해져요. 병이 들어요. 그래서 그러한 사건을 한번 딱 경험하면 거기서는 힘든 거예요. 그게. 그래서 그걸 내가 참아내지를 못해요. 내가 건강한 몸 같으면 누가 와서 어딜 툭 쳐도 그냥 그것을 능히 내가 견뎌낼 수가 있는데 내가 그 친 부분이 지금 아파 있는 상태, 전에 아팠던 상태 같으면 딱 치면은 못 견뎌요. 그게 아픈 게 아니라
내 자체가 아프고 있기 때문에, 내 자체가 아프기 때문에 조그만 타격이 나에게 크게 아픔을 느끼게 만들어준다는 거죠. 그런 것처럼 우리 안에 이 무식하게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짓게 되어 있어요. 자, 내가 누구한테 화를 냈어요. 그 죄를 짓는 거 안 냈는 거. 그렇죠? 그냥 뭐 부부간에나 다른 사람을 얘기하는데 그냥 내가 막 화를 확 내버렸어요. 별거 아닌데도. 그거 죄 짓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거 왜 그러겠어요? 그건 뭐예요? 내 속에 있는 어떤 그 상처, 내 속에 있는 어떤 약점, 약점이 내 속에 있는 어떤 급소가 타격된 거예요. 그러면은 급소를 맞으면 어떻게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나도 모르게 그냥 화를 내버리고 죄를 지어버리는 거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처와 죄, 제가 전날 말씀을 드렸죠. 상처와 죄는 하나로 묶어놔도 괜찮아요. 상처와 죄. 상처와 죄를 하나로 묶어도 괜찮고요. 죄와 마귀를 또 하나로 묶어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상처와 마귀는 가깝습니까? 뭡니까? 가까워요. 가깝다. 표현이 그런데 거의 한 선상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귀는 상처는 죄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 무의식성에서 나에게 올라오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의식을 한번 보십시다. 의식은 뭐냐? 의식은 이제 말 그대로 여러분 지금 의식이 있어요, 없어요? 의식이 있죠? 잠자면 의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잠을 자요. 잠을 자고 그냥 무의식 상태 속에 들어가 버립니다. 자, 의식은 뭐냐? 깨어 있을 때 생각하죠. 우리 항상 생각합니다. 깨어 있으면요. 생각하고, 느끼고, 또 기억하고, 파악하고, 무엇을 보고, 문제를 생각하고, 풀어나가고, 대화를 하고, 이런 기쁨을 느끼고, 이런 모든, 현재 상태 속에서, 움직이는, 즉, 우리의 정신이 움직이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면 상처는 대부분이라 할 정도에 거의 어디에 있습니까? 내 무의식 속에 상처가 있습니다. 무의식 속에. 무의식 속에. 상처가 있지만 그 상처는 다시 어디로 올라옵니까? 내 의식 속으로 올라와서 나를 자극하게 만들고 또 나의 어떤 행동을 하게 만들고 이렇게 나를 움직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의식과 무의식. 그래서 우리는 이제 판단할 때 이제 성경에서는 속사람, 겉사람. 심리적으로는 의식과 무의식, 또 영혼, 영육.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데 중요한 것은 육을 움직이는 게 뭐예요? 영이죠. 겉사람을 움직이는 게 뭐예요? 속사람이죠. 내 의식을 움직이는 게 뭡니까? 속사람이죠. 내 의식을 움직이는 게 무의식이죠. 이렇게 보이지 않는 게 나를 움직인다.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죄 짓는 것은 뭐예요? 내 속에 있는 그런 상처가 자극을 받아가지고 그 상처가 아픈 부분이 있기 때문에 크게 찔려서 그냥 해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적 치유를 해내면 죄 짓는 빈도가 어떻겠습니까? 줄어들어요. 죄 짓는 빈도가. 남에게 상처 주는 빈도가 줄어들어요. 그리고 또 상처가 많으면 상처를 쉽게 받아요. 쉽게 받아요. 아무 말을 하지 않아도 상처를 받아요. 이 약한 사람들. 상처를 쉽게 받고. 그 내적 치유를 받으면 나에 대해서 이 내 속에 있는 연약함이 치료되기 때문에 강건해져요. 강건해지기 때문에 내 속에 있는 상처가 자극을 받아도 전과 같이 그런 행동과 태도가 나오지 않고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잘 주지도 않고 또 다른 사람이 상처를 줘도 내가 그것을 잘 쉴 수 있게끔 우리가 이제 바뀌어져 나가는 겁니다. 이게 내적 치유를 하는 목표가 바로 그런 부분들입니다. 억제와 억압이라고 하는 기능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요, 살아가다가 힘든 일을 만납니다. 억울한 일을 만나고 두려운 일을 만납니다. 그러면은 슬퍼하죠. 두려워하고. 그러면은 그것을
내가 거기서 빨리 벗어나려고 해요.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하느냐? 묻어버려요. 누구한테? 나한테. 어디로? 무의식 속에. 그게 우리 인간이 지닌 자기 방어를 위한 수단입니다. 자기가 고통하지 않기 위해서 본능적으로 내 안에서 일어나는 그런 수단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에서 고통스럽고 불쾌하고 두려운 기억을 의식에 두면 계속 고통스럽잖아요. 슬픈 일을 만나면 계속 슬픔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슬픔이 계속 나를 붙잡고 있으면 고통스럽잖아요. 그것을 벗어나고 싶잖아요. 그러면은 그건 누구나 다 마찬가지예요. 그건 다. 그러면 그것을 묻어요. 어디다가? 마음속에다가. 무의식 속에다가 묻어버려요. 그게 이제 억제, 억압의 기능이에요. 그게. 대부분 이건 우리가 다 그러거든요. 자신이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무의식 속에 가두려고 하는 마음의 본능적인 작용입니다. 자, 이렇게 어디서 뭐가 눈을 날라면 눈을 탁 감아버리잖아요. 본능이에요, 그건요. 그런 것처럼 슬픈 일을 만나고 두려운 일을 만나서 막 슬프면 그것을 자꾸 벗어나려고 해요. 근데 그 벗어나는 게 뭐냐? 가둬버리는 거예요. 내 기쁨 속에다가 넣어버리는 것이 그게 바로 억제. 자, 이 작용은 의식적으로 행해지기보다는 본능적으로, 무의식적으로, 그 다음에 자동적으로 나한테서 행해집니다. 억압, 억제함으로 인해서 고통, 슬픔, 두려움은 의식 안에 존재하지 않으며 망각이 됩니다. 근데 이게 망각이 되는데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없어지지 않고 나한테 기억에서 멀어져 버려요. 없어진다면 밖으로 없어져 버려야 되는데 기억에서 멀어져야 되는 것은 우리의 의식 세계에서 멀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의식 세계에서 멀어지면 없어지는 겁니까?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까? 안으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무의식 속에다 가둬버리는 거예요. 내 스스로가. 땅을 파는 거예요. 땅을 파서 거기에 묻는 거예요. 또 나쁜 게 있으면 더 땅을 더 깊이 파고 또 묻어요. 또 파고 묻어요. 그러니 점점 내 무의식은 어떻게 됩니까? 깊어져요. 그 깊음 속에는 뭐가 있어요? 온갖 이 세상에 바다한 것, 우럭 이런 게 다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어린 아이들은 순수하죠. 왜 그럴까요? 땅에 묻은 게 없어서 그러는 거예요. 복잡하지 않잖아요. 단순하게 생각하는데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복잡해져요. 생각이. 생각이 그냥 바르질 않아요. 또 무슨 말을 해도 말을 할 때 말은 그렇게 하지만 생각은 또 그게 아니야. 생각은 그게 아닌데 마음도 또 그게 아니야. 또. 이렇게 복잡해져요. 왜 그럴까요? 너무 깊어서 그래요. 거기에 묻어놓은 게 너무 많아서 그래요. 묻어놓은 것의 활동을 계속 받기 때문에 그래요. 바로 그것이 우리가 억제해 놓은 것들이 많아서 그러는 거예요. 이 속에 있는 거. 그래서 순수해져야 돼요. 우리는. 순수해져야 돼요. 그래서 내적 치유는 순수하게 만들어줘요. 사람을. 왜? 속에 있는 거 자꾸 파버리니까. 이 무의식이 깊음 속에 있는 거 다 파버리고 메꿔버리고 필요 없는 거 메꿔버려요. 그리고 단순하게 생각하고 단순하게 말하고 또 말을 해도 막 생각하면서 말하기보다는 그냥 마음에 있는 말을 하게 만들고 또 사람을 마음으로 받아들이게 만들고 그렇게 순수해지고 마음이 즉 우리 무의식 속에 아픔과 슬픔과 묻어놓은 게 많으면 많을수록 이 마음이 건강하겠어요? 병들겠어요? 병들죠. 여러분 땅 속에 더러운 걸 많이 버렸어요. 오물을 많이 버렸어요. 막 연탄재도 갖다 버리고 온갖 쓰레기도 갖다 버리고 그냥 기름덩어리도 갖다 버려버리고 막 스티로볼도 갖다 버려버리고 그러고 묻었어요. 그러면 몰라요. 모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하냐? 거기다 뭘 심어보면 알아요. 심어보면 잘 안 커. 죽어요. 심어보면. 바로 그거예요. 우리 속에 그런 게 많이 있으면 있을수록 우리가 성장이 안 돼요. 열매를 못 맺는단 말이죠. 성경적인 얘기를
열매는 모르고 뭐예요? 변화를 못 받아. 왜 그럴까요? 썩은 게 땅속에 있으면 이게 가만히 있겠어요? 썩으면서 계속 땅 위로 썩은 걸 보내겠어요? 안 보내겠어요? 보내죠. 냄새가 난다고 자꾸. 그런 것처럼 우리 속에 그런 게 많으면 많을수록 나에게 계속 아픔을 보내요. 이렇게. 마치 이것은 성경의 어떤 용어입니까? 땅 속에 뭐가 있어요? 가시가 있어요. 가시가 있어요. 가시가 계속 꿈틀꿈틀하는 거예요. 땅 속에 있어. 그러면 예수님이 땅을 무엇으로 비유합니까? 마음으로 비유해요. 땅 속에 가시가 있으면 이 마음이 어떨까요? 찔려요. 즉 무의식 속에 그냥 내가 어두웠던 사건들, 막 두려웠던 사건들, 막 그냥 막 억울했던 것들을 꾹꾹 묻어놓고 있으면 가슴이 편하겠어요? 편하겠어요? 아프겠어요? 아파요. 마음이 아파요. 자, 이 마음이 아픈 것은 내 몸이 아픈 거하고 똑같아요. 마음이 아파요. 마음이 나 불안해요. 조금씩 두려워요. 화가 나 있어요, 이 속에서. 화가 나 있어요. 조금만 건드리면 그냥 누가 나 안 건드리나 그렇죠. 항상 준비하고 있어요. 두려워할 준비를 하고 있어요, 이 속에. 응? 두려워할 준비를 하고 있어요. 슬퍼할 준비를 하고 있어요, 이 속에서. 화낼 준비를 하고 있어요. 이런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미워할 준비를 하고 있어요. 다 준비를 하고 있어요. 시험들 준비를 하고 있어요, 이 속에. 왜 그럴까요? 못 알아버렸기 때문에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그거는요. 그러다가 어디에요? 자극이 조그만 것만 와도 올라오는 거예요. 마치 자라를 보고 놀란 사람이 무를 보고 놀라듯이 소뚜껑 무. 즉 자라를 보고 놀란 것은 놀란 마음이 이 속에 뭐하고 있어요? 준비하고 대기 중에 있어요. 그래가지고 비슷한 것만 오면 놀래버리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성장 과정에 서러운 일을 많이 겪었고 무서운 일을 많이 겪었고 여튼 이런 걸 좀 겪었다면 아버지가 술 마시고 돌아와서 막 집안에 막 화를 내고 막 집안을 부수고 그러면 어릴 때 그걸 보고 뭘 느낍니까? 두려움을 느끼잖아요. 공포심을 느끼잖아요. 그리고 또 아버지에 대한 거부감, 아버지에 대한 미움, 뭐 하나 둘이 아니에요. 그런 사건이. 그러면 그게 내 속에서 내가 그걸 느끼면서 괴로우니까 마치 이불을 덮어 쓰는 것처럼요. 듣기 싫어서 귀를 막는 것처럼 막아버려요. 자꾸 그걸. 내 속에다 계속 집어넣는 거예요. 내 속에. 억제하는 거예요. 억압하는 거예요. 그게. 왜? 내가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견뎌야 될 것 아니에요. 내가 그걸 어떻게 소화를 못 시키니까 그걸 그냥 꿀떡 삼키는 거예요. 마치. 꿀떡 삼켜놓는 것처럼 삼켜놓는 거예요. 그러면 삼켜놓으면 이게 배가 아프잖아요. 조금 지나면 막 배가 아파고 막 뒤틀려오지 않습니까? 왜? 배에서도 소화를 못 시키니까. 그런 것처럼 이런 것들이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이게 올라와요. 그래서 이 상처는 받는 기간이 있어요. 받는 기간이 있고. 받는 기간이었고 거기서 잠재해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이제 활동 기간이 있어요. 그 다음에 점령 기간이 있어요. 이렇게 점점 발전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 속에서 이제 나를 아프게 하는 거예요. 찌르는 거예요, 이 속에서. 찌르면 이제 나만 찌릅니까? 누군가를 또 찌르게 되죠. 이게 다 우리에게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자, 여기서 보면, 두려움은 의식 안에 존재하지 않고, 자, 두려움, 슬픔, 고통, 이런 건 다 뭐예요? 감정이잖아요. 의식에는 감정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감정은 어디에요? 우리 내면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고통은 의식에서 무의식으로 옮겨지고 그냥 생각하기 싫잖아요. 막 가다 버리면 생각이 안 나요. 생각이 안 나요. 그런데 어디는 있어요? 그 속에는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것이 무의식으로 옮겨지는데 무의식에 존재하면서 다시 어떻게 합니까? 다시 그 사람의 의식으로 올라오는 거예요. 처음에는 대로 받았다가 나중에 어떻게 돼요? 말로 주는 거예요. 처음에는 씨앗으로 받았다가 나중에는 나무를 키워주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 무의식은
이렇게 돼요. 그러면 이게 다 나쁜 것으로만 이렇게 되냐? 그렇지가 않아요. 좋은 것으로 또 이렇게 돼요, 우리 모습. 땅이 그렇다 하잖아요. 잡초씨가 땅에 떨어지면 잡초가 무성하게 되고, 꽃씨가 떨어지면 꽃씨가 나는 것처럼, 심는 대로 거두는 게 바로 땅의 원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마음이 땅이란 말이에요. 뭘 심느냐, 뭘 심어주냐에 따라서 뭐가 나오느냐예요. 자, 그러니 내 마음이라고 하는 그 밭에서 지금 성장 과정에 어떤 씨를 많이 부모님들이 또 주변 사람들이 나에게 그걸 심어줬나요? 그리고 또 내가 또 살면서도 씨를 뿌려 안 뿌려? 내가 살면서도 씨를 뿌리잖아. 그런데 대부분 씨가 그래요. 뿌려진 씨를 다시 걷어서 다시 어떻게 해요? 다시 뿌리는 것이 인생이에요. 뿌린 씨를 다 걷어내버리고 좋은 씨를 심어야 되는데 대부분 인생에 보면 뿌려진 씨앗을 내 속에서 씨앗이 걷어지고 그 씨앗을 다시 받아가지고 어디다가 내 자녀들한테 뿌려줘요. 나한테 뿌려요. 그러니 다시 반복되는 것이. 그 내적지는 뭐냐? 이 땅을 갈아엎는 거예요. 가시덤불을 빼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무슨 씨를 뿌려요? 예, 좋은 씨를 뿌리는 거예요. 어디다가? 내 밭에 씨를 뿌리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하고 그분을 막 찾고 의지하는 것이 바로 지금 내 마음을 새롭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자, 자신도 모르게 두려워한다든지 말을 실수하든지 꿈에 나타나든지 뭐 이런 것이 무의식은 보이지 않는 활동을 합니다. 그런데 보이지 않는 활동이 점점 보이는 활동으로 표현이 됩니다. 자, 특히 성장 기간에 부모로부터 상처를 받으면 상대가 예를 들어서 아버지한테 내가 받았다 하십시다. 자, 그럼 누굽니까? 상대가 아버지잖아요. 나는 요만하고 아버지는 커요. 그리고 그분이 뭘 안 주면 난 못 먹어. 학교도 못 가고 옷도 못 사 입어. 옷도 못 입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나니까 어떻게 돼요? 억제해야 돼요. 억제. 억압을 해야 돼요. 막 대들고 싶어요. 엄마를 구박하고 막 술 먹고 그러면 막 대들고 싶어요. 그런데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하잖아요. 나는 요만한데.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억압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언제 나타날까요? 사춘기가 지나가면서 아버지 키는 그대로인데 내 키는 점점점 커요. 오늘 아버지하고 팔심을 해봤는데 버텨줘 내가. 그리고 아버지의 약점이 점점 나와요. 그러면 올라오는 거예요. 분노가 올라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사람에게도 억압받은 게 상처받은 것이 이제 올라오는 거예요. 이게 나중에 또 가정에 또 자기가 본 것처럼 또 자기도 모르게 가정에서 그 아버지 모습처럼 또 자기가 그런 행동을 하고 자기가 어렸을 때 아버지한테 받은 상처를 누구에게 줍니까? 자기 아들에게, 자기 자녀에게 그걸 다시 주고 자기 아버지가 어머니에게 하는 그 모습을 보고 나쁘다는 것을 느꼈지만 배워버렸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어머니 한 것처럼 아내에게도 하고 이런 것이 우리의 그 무의식 속에 한번 심겨지고 뿌려지면 이것이 계속 그 사람의 삶을 지배해 나가는 이런 부분들이 우리에게 너무나 많아요. 이런 부분들이. 자, 그런 것을 이제 우리가 내적 치유에서 자기를 찾아내야 돼요. 아버지의 모습에서 나를 찾아내는 거예요. 내 행동 속에서 내 과거에 어렸을 때 받은 상처를 찾아내고 내가 상처를 받으면서 억압해 놓은 것을 또 찾아내. 그런 다음에 이제 그 문제를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야 돼요. 하나님께 간구해야 돼요. 주여 내 속에 이렇습니다. 내 속에 온통 죄뿐입니다. 내 속에 온통 상처밖에 없습니다. 가득한 아픔과 억울함이 꽉 차 있습니다. 그럴 때면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오라 나는 공고한 자입니다. 나는 어쩔 수 없는 자입니다. 나는 이 세력에서 도저히 벗어날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하오니 주여 날 도와주시옵소서 하고 그분께 그 자기의 실존의 문제 있죠.
아주 중요한 부분의 문제. 여러분 보세요. 지금 우리가 중요한 문제가 어떤 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당장 뭘 먹고 입고 이거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정말 중요한 게 내 곁에 있는 게 중요한 겁니까? 내 속에 있는 게 중요한 겁니까? 내 속에 있는 게 중요해요. 사도 바울은 지금 뭐 일하고 이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내 속에 있는 걸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그리고 주께 그거에 대해서 간구했어요. 그리고 사람들 앞에 자기를 꺼내놨어요. 이렇게 꺼내놓고 그리고 하나님께 치료를 받고 여러분 하나님께 꺼내야 돼요. 꽉 닫고 여러분이 억제의 억압은요. 이건 자물쇠도 이런 자물쇠가 없습니다. 꽉 잠궈버려요. 내가 잠그면 하나님도 못 열어요. 딱 문 닫고 나 문제 없어요. 나 문제 없대. 나 전혀 문제 없는 사람이니까. 하나님 날 도와주면 나 좀 더 부자 되게 해주고 또 출세하게 해주고 이거 해달라고. 이거. 그리고 자기 속은 딱 닫아버려요. 하나님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속사람을 중요하게 여기고 겉사람을 중요하게 여기고 속사람을 중요하게 여기죠. 우리의 영혼이 잘 되기가 원하지. 그걸 먼저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상한 마음을 이것은 이제 심리적인 용어로 만들면 우리 깊은 무의식 상처받고 받은 상처를 가슴속에 묻어놓은 거 그것을 하나님이 다가와서 치료해 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내 내면 속에 그 가시 너를 콕콕 찌르는 그 가시 그 속에 있는 무거운 돌 이걸 빼준다 이거예요. 내가 너의 마음을 치료해 주겠다 이거예요. 상한 마음을 치료해 주겠다 이거죠. 자 그럼 우리는 그걸 알아야 돼요. 누구보다도 나를 알아야 돼요. 내가 얼마나 상처가 많은지 안가. 내가 얼마나 많은 억눌림 속에서 내가 살아왔는가. 슬픔을 많이 겪었는가. 억울함이 많았었는가. 구박을 많이 받았는가. 무시를 많이 받았는가. 거부를 많이 받았는가. 이거를 우리가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내가 이랬고요. 내가 저랬고요. 내가 이런 억울함도 있었고요. 주님 내가 아버지에게 너네 어머니에게 이런 내가 서름도 받았고요. 주여 내가 이래요. 그러면 여기서 터져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서 그 상처와 서름을 함께 주님 도와주시면서 그걸 치료내는 그런 것입니다. 자, 중요한 것은요. 내가 작기 때문에 내가 억제해야 돼요. 자, 우리 한국 문화가 어린 사람이 나이 먹은 사람 앞에서 감히 자기 이 얘기를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전혀 못해요. 어린 것이 젊은 것이 뭘 안다고 이렇게 감히 어른 이런 문화기 때문에 아이가 아버지에게 할 말이 없어요. 뭘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하질 못해요. 말을 들어야 돼요. 예를 들어 여러분 우리가 성장 과정에 여러분도 저도 마찬가지예요. 야 이거 이랬으면 좋겠는데 네 생각은 어떠냐? 그런 말을 들었어요? 해. 밥 먹어. 학교 가. 전부 다 뭐예요? 명령이에요. 명령. 이래. 저래. 하면 안 돼. 꼭 해야 돼. 안 하면 야단친다. 때린다. 전부 다 뭐예요? 은원이 아니고 인격적인 대접이 아니고 내리 누르는 거예요. 모든 언어 속에. 예. 그러면 보세요. 내리 누를 때 그분의 마음에 나를 존중하고 누릅니까? 아니면 무시하고 누르는 겁니까? 무시하고 눌러요. 우리 한국 문화는 무시 문화입니다. 그래서 큰 사람은 작은 사람을 무시해요. 권위가 있는 사람, 오는 사람을 무시해요. 명령해요. 짓 눌러요. 짓 밟아요. 그러면서 컸기 때문에 내가 어느 정도 남을 무시할 수 있는 상황이 되면 나는 어떻게 해요? 나는 그동안에 받았으니까 이제 복수를 해야지 이제는. 그래서 복수혈전이 나오는 거예요. 나도 이제 하는 거예요. 나도 이제 남을 누를 수 있는 나이가 됐고 권위가 있고 위치가 됐어. 막 눌러버리는 거야. 너도 누르고 너도 누르고 막 눌러버리는 거야.
자기도 왜 몰라요? 왜 누르니 자기도? 왜 그럴까요? 눌렸기 때문에. 이 속에 상처받은 것이, 눌린 것에 대한 한이 차 있었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그냥 남을 눌러버리는 거예요. 이런 것처럼. 이렇게 억압받은 것은 또 다른 형태로서 나타난다는 얘기예요. 또 다른 형태로서. 이제 성당임. 즉, 이게 뭐, 뿌려진 씨앗은 씨앗이 그대로 있습니까? 씨앗은 다른 형태로 나타나죠. 싹이 트면서 나타나죠. 뿌려졌는데 싹이 트면서 나타나는 것처럼 억압받은 것이 이제 다른 형태로서 삶에서 나타난다. 그걸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에게도 그렇고 모든 사람에게 이것은 공통적인 것입니다. 어린 시절에 억압된 것이 나타나는 시기가 언제부터 나타날까요? 사춘기 때부터 나타납니다. 요즘은 더 빨라요. 다들 조숙하니까요. 나타나고 이제 반항하는 시대가 되고 또 성장 과정에서 억압받은 고통이 많을수록 스트레스를 받으면 또 고통을 받으면 자신의 마음의 압박을 벗어나기 위해서 뭔가 탈출구를 찾는 거예요. 여기서 타락이 나오는 거예요. 타락이. 하는 압박을 받았는데 사회생활 하는데 또 압박이야. 그냥 직장에 나가면 그냥 간섭 받아야 되고 지시 받아야 되고 눈치 봐야 되고 어렸을 때 그냥 부모 눈치 보고 사람들 눈치 보고 그냥 억압 받은데 그게 꽉 눌려 있는데 사회생활 해보니까 거기서도 또 억압을 받아. 못 견디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기를 뭔가 좀 짜릿하게 해줄 그런 것, 그런 억압 속에서 뭔가 확 자기를 좀 잠시만이라도 자기를 벗어나게 해주는 것을 찾게 돼요. 그런데 그게 나쁜 것일지라도, 이게 폐가 망신하는 것일지라도 거기를 찾아가게 만들고, 그게 모르겠어요? 다 마귀의 역사예요, 그게 여러분. 한국이 술 소비량이 제일 많아요, 세계 제일 많아요. 도박, 말도 못해. 마약, 대단해요. 지금. 도박, 마약, 술, 물란함, 이런 입에 올리지도 못하는 이런 것. 아주 첨단으로 달려가요. 세계 최고로 나가요, 지금. 그게 왜 그럴까요? 다 억압을 받고, 또 지금 이 사회생활 하는 게 억압받고 힘드니까, 이게 그냥 탈출구를 막 찾아나가는 거예요. 스프링을 꾹 눌러놨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옆구리로 푹푹 터져나가죠, 이렇게. 일이 터져나가는 식으로 이렇게 팍팍 튕겨져 나가버리면서, 그거는 자기가 절제가 안 돼, 이거는 절제가 안 돼.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만약에 주변에 있다면, 가족 중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요. 저 인간이 왜 그러지? 저러지? 그렇게만 하지 말고, 저것이 억압받아서 많이 상처가 많고, 이런 것이 이 세상에 받는 이것이 견뎌내지 못하니까 터져버리는 거야, 마치. 풍선을 불고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계속 불어대면 뻥 터져버리잖아요. 터져버리는 것처럼 그 안에서 자기 어떤 절제가 안 돼서 그러는 거예요. 그런 거는 이제 다른 차원에서요. 계속 관심을 가져주고 사랑을 해주고 위로해주고 그런 상처를 치유해주고 그건 뭐 다른 사람이 못하죠. 가족이 해줘야 돼요. 가족이. 계속 사랑을 해줘야 돼요. 그 속에 그 불안, 불만, 이 속에 아픔 이런 게 발발발하는 게 있어요. 이렇던 것이 이제 사회생활을 하면서 이게 이제 자기 어떤 자극 줘주고 그걸 거기 딱 접해 봤을 때 이게 자기 마음을 기쁘게 해주거든요. 거기 벗어나고 그 순간만큼은 그 이 억압에서 해방되거든요. 네? 이 화토 좋아하는 사람들 보세요. 화토 치면요 세상에 그렇게 좋대요. 밥도 안 먹고 잠도 안 자고 이틀 삼식 친대요. 왜 그럴까요? 그거를 하고 있는 동안에는 이 괴로움을 못 느껴. 내 속에 자꾸 찔러오니까 마치 주사 맞는 거예요. 진통제 먹는 거예요. 진통제 먹으니까 안 아프니까 이게 자기한테는 생명을 주는 약인데 그게 자기를 죽이는 거거든. 점점점 더 그 내성이 약해지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우리 속에 지금 사회 문제는 그게 밖의 문제인데 결국 어디에서 문제였어요? 안에서부터 문제였어요. 환경에서 문제였어요. 이런 게 지금 사회적으로 나타나요. 그래서 여러분 자기에게서도 마찬가지지만
다른 사람에게서요, 어떤 행동을 보면 그 행동을 그 순간만을 보지 마세요. 그것만 보고 저 사람 나쁘다, 뭐 포기한다든지 하지 마세요. 그런 행동이 나오게 된 그 내면, 그런 내면의 문제, 상처를 받게 된 그 사람의 환경까지 한번 봐주세요. 그러면요, 불쌍해져요. 여러분 보세요. 사람은 행동밖에 안 봐요. 태도밖에 안 봐요. 그러나 하나님은 뭘 봐요? 마음을 보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사람은 사람을 불쌍히 여기지 못해요. 근데 하나님은 불쌍해요. 왜 그럴까요? 그걸 다 보니까. 이 속에 상처가 있고 죄가 있고, 그리고 그런 상처를 받은 가정 환경이 있으니까 우리를 불쌍히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을 조금 이해를 한다면 사람을 좀 더 이해할 수가 있고 사람들을 좀 불쌍히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자기 자신의 내가 이런 것을 가지고 있었구나,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작은 것일지라도 우리에게 영향을 준다는 것.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요, 이제는 어떻게 하든지 내 속에 억압하고 억제한 이런 부분들을 성령님의 도우심 통해서 빗장을 풀어야 돼요. 빗장을 풀고 성령님이 그것을 좀 성령께서 치료해 주도록 간구하고 고백해 줘야 돼요. 주여, 내가 이런 아픔이 있습니다. 내가 성장 과정에 이런 내가 서러움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주님께 나아가면서 도와주세요. 치료해 주세요. 그분에게 마음을 열고 주님께 그 내 내면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의 그 치료의 손길이 내가 이만큼 그분을 초청하고 도와달라고 한 깊이만큼 그분이 임재하십니다. 자, 여기서 이제 술, 약물, 도박, 폭력, 이런 것에서 자신을 압박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것을 찾아가게 해주는 것이 바로 그 인간의 무의식 속에서 나오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노름하는 사람들, 알코올 중독자들 자기도 알아요. 이거 하면 안 된다, 알아요. 아는데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알지만 안 돼요. 왜? 이 속에서요. 속에서 나오는 건 절제가 안 돼요. 물론 우리는 알코올이라든지 이런 도박이라든지 이런 거는 안 하지만은, 그런 거는 아니지만 전혀 다르지만은 우리가 절제 안 되는 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우리도요. 있다고요. 이런 게 우리 속에 있는 상처, 내가 억압한 것과 그게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성령께 요청을 하고, 내가 이런 게 있습니다, 저런 게 있습니다, 날 좀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그분에게 부탁을 하는 겁니다. 또 그 다음에 또 반대로 자기 성격이 이제 자기 내면에 자기 억압한 것이 뭔가, 성장 과정에 있었던 그런 것을 가지고 지금 찾아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자기 성격에서요, 좀 약한 부분이 있죠. 쉽게 슬퍼한다든지요, 조그만 일에 화를 잘 낸다든지, 오해를 잘한다든지, 오해를 잘한다든지, 좀 자기가 좀 톡톡 좀 튀는 부분이 있잖아요. 또 상처를 잘 준다든지 말이죠. 말을 들으면 그냥 조금만, 내가 조금만이라도 이렇게 좀 나한테 좀 거슬리는 말을 들으면 그걸 못 견뎌하고 이런 게 우리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성령님, 내가 왜 그런가요? 내 성품이가 왜 그런가요? 왜 이렇게 작은 일에 슬퍼하나요? 하고 성령께 여쭙고 물어봐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못 찾아내요, 자기 자신에서. 자기 자신에 있는 것을 자신이 찾아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령께 물으면요, 성령이 깨달음을 주세요. 네가 잊어서 그렇다, 이건 저래서 그렇다, 어릴 때 네가 성장 과정에 이런 것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까 그런 걸 알면요, 여러분 보세요. 자기 성품을 알아야 뭘 알죠, 어느 정도. 좀 나는 급한 사람이다. 나는 좀 예를 들어서 나는 남보다 좀 말이 많은 사람이다. 남보다 어떤 사람이다. 이렇게 나는 어떻다. 이거 있잖아요. 그런 게 있다고, 자기한테.
그럼 그런 걸 가지고 성령께 묻는 거예요. 왜 그런가요? 하면서 성령께 물으면, 그러면 그 부분과 그 다음에 내면속에 억제되어 있었던 그런 상처의 부분과 연결점을 찾아줘요, 성령님. 그러면 그걸 가지고 깨닫고 성령께 의지하고 부탁하고 그리고 치료해달라고 요청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과정이 일어나는, 이런 치료가 일어나는 데는요, 여러분이 늘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교통하고 있는 그런 자세. 또 하나님이 내 상한 마음을 고치며 또 그분은 내 깊은 곳까지 임하셔서 치료해 주시다는 그런 믿음. 그분은 나를 변화시키기를 갈망하고 있다고 그런 믿음. 나를 자유케 하고 억압에서 벗어나게 해 주시려고 한다는 그런 믿음. 나는 못하지만 그분은 행하실 수 있다는 그런 믿음. 그리고 치료받으면 내가 변화받고 자유해진다는 그런 믿음. 이런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그럴 때 그분의 그 믿음과 또 우리가 계속 내적 치유를 통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깨달잖아요. 내적 치유는 이런 것이다. 이렇게 하는 것이다. 그리고 또 우리는 깨달잖아요. 내면 속에 나에게 억압된 게 참 하나 둘이 아닙니다. 하여튼 컨테이너 치자면 한 몇 차 정도 나올 거예요. 아마. 묻어놓은 게 여기다. 왜? 수많은 것을 묻어놨잖아요. 그러면은 그런 것이 많이 묻혀 있으면요. 이것이 나에게 뭘 줍니까? 피해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위에다가 씨앗을 뿌려도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 왜? 뭐가 안 좋으니까? 땅이 안 좋으니까. 땅이 안 좋으면 아무리 좋은 씨를 뿌려도 그 땅에서 제대로 수확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 내면 속에 억압된 부분이 다른 부정적인 게 많고 고통과 억울함이 많으면 그 삶 속에 결코 행복할 수가 없어요. 행복도 열매입니다. 사랑할 수가 없어요. 사랑도 열매입니다. 온유할 수가 없어요. 온유가 열매잖아요. 순종할 수가 없어요. 충성할 수가 없어요. 왜? 이 속에 가시가 있는데, 이 속에서 불순종이 올라오는데, 이 속에서 교만이 올라오는데, 이 속에서 미움이 올라오는데, 사랑하고 싶은데 미움이 나와버리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나오는 거야. 이게 절제가 안 되는 거야, 이 절제가. 매주 올라오니까. 내가 억눌러도, 내가 안 하려고 해도, 사도 바울 고백처럼, 내가 안 하려고 해도 올라와가지고, 어느덧 그냥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나도 모르게 이끌려 가버리게. 나를 확 끌고 들어가 버리는 것. 이게 다른 세력이 아니에요. 어디 있는 세력이에요? 내 속에 있는 세력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죄 짓는 것이 밖에 어떤 유혹이 있어서 죄 짓는 게 아니라 내 속에 이미 그 상처를 통해서 죄성이 생겨났기 때문에 여기서 뭔가 돌팔구를 찾으려고 하는 그런 거. 여기서 뭔가 내 깊은 곳에서 보상을 받으려고 하는, 보복하려고 하는 그러한 심리가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환경이 되고 상황이 되면은 나도 모르게 그 속에서 치밀어 올라오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억제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하게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내적 치유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은. 사도 바울은 어떻게 보면은 성령님의 도우심을 통해서요. 자기 내면을 다스렸던 사람이에요. 성령님의 은총을 통해서 자기 속에 있던 그 죄, 성장 과정에서나 또 바리새인으로서 그 교육을 받으면서 왕과 이런 정지함 이런 게 그 속에 있는 것을 안 하려고 해도 자꾸 나오니까 습관화가 됐기 때문에 그런 걸 성령님을 통해서 그걸 계속 씻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7장에서 로마서를 쓸 때와 그리고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습니까? 모습이 쫙 온유해지는 모습이 보이시잖아요. 그게 뭐냐? 계속 성께 자기를 위탁한 거예요. 요청한 거예요. 자기 깊은 것으로, 그 깊은 것으로 오게 해서 그것을 씻어내는 거예요. 또 씻어내는 거예요. 또 여러분 보세요. 그러면요. 계속 씻어내면요. 깊은 골짜기가 오물과
휴지와 쓰레기로 가득 채웠던 것을 계속 펼쳐내면 만큼 거기에 뭐가 채워질까요? 은혜가 채워져요. 놀라워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깊은 골짜기에 더러운 게 씻겨져 나가고 그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잔잔하게 있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은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걸 저는 내적 치유라고 그렇게 저는 설명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러고 싶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그런 은총을 얻고 싶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그런 마음의 상처를 치료받고 나를 찌르는 가시로부터 해방되고 내 마음을 누르고 있는 돌로부터 해방되기를 원하십니까? 주를 찾아가야 합니다. 주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럴 때 주님은 우리 마음 중심에 오셔서 우리를 치료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우리를 주의 그 은혜와 사랑 가운데로 이끌어 주셔서 우리를 자유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셔서 우리 마음 깊은 곳에 그 억제했던 거. 그래서 여러분 막 어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막 그 억압된 게 나오는 거예요. 왜 막 눈물이 나오는지 아세요? 우시는 분이 많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울어야 할 것을 안 울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참아놨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사고도요. 탁 부닥쳤을 때 그냥 피가 난다지 하면 그게 큰 사고가 아니에요. 피가 안 나면 안 울어. 뇌출혈이 돼요. 뇌출혈이 되면 찾아내지도 못해요. 어디선가 피가 흘러가요. 그게 나중에 생명까지도 잃게 만들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마치 우리가 어렸을 때 딱 슬펐을 때 그냥 울고 위로받고 하면 그게 치료가 되는 건데 슬프지만 울지 못하잖아요. 그냥 꾹 참고 남는 거예요. 어디서 울고 있는 거예요? 어디서 울어요? 속에서 울어요. 그럼 속에서 울면 하루 지나면 안 울어야 될 것 아니에요? 아니에요. 계속 울고 있어요. 그리고 흘린 눈물이 고여 있어요. 여기 가슴에. 서러움의 눈물이 고여 있어요. 지금 그걸 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막 우는 게요. 30년 전 눈물이기도 하고 50년 전 눈물이기도 해요. 그게 자신도 모르게 고여 있었던 그 눈물이 서러움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자신도 모르게 아픔이 그 속에서 성령의 역사 통해서 빠져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내적 치유 세미나는요. 그래서 많이 울게 돼요. 그런데요. 그렇게 많이 울고 나서 마지막 시간 되면요. 깔깔대고 웃어요. 왜 그럴까요? 기쁨이 오니까. 그래서 시큰 울고 시큰 웃는 게 내적 치유예요. 이제 내일이나 모레쯤 한번 보세요. 이제 울 일이 없어요, 여러분. 기뻐해요, 속에서. 그리고 지나가면 이제 기뻐해요, 마음속에. 저는 마음을 찔렀는데 이제 마음이 편안해요. 저는 마음에 슬픔이 있었는데 기뻐하거든. 기쁨이 내 속에서 올라오면서 자유함을 누리게 되면서 평안함을 누리게 되면서 그리고 성령과 또 깊이 있게 교통하게 되고 더 그분의 사랑 가운데로 나갈 수 있는 그런 은혜의 계단을 우리는 한 계단 한 계단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하면서 주님이 여러분 그 마음 깊은 곳에 억압된 마음 속에 상처 입은 마음 속에 임해달라고 주님께 간구하십시오. 뭐 찬양을 드려도 좋고 그냥 기도해도 좋고 여러분 자유롭게 가슴에 손 얹고 내 안에 묻어둔 것이 너무 많거든요. 내가 꽉 눌러놓은 것이 너무 많고요. 울어야 할 건데 안 울고 참았던 게 너무 많거든. 그걸 좀 다 쏟아내서 버리는 나한테서 그냥 빼버리는 그런 시간을 달라고 우리 주님께 간구하십시다. 주 성령님 이 시간 우리 마음에 임하여서 우리 마음속에 묶이고 눌리고 억압된 그런 상처들 하나님 치료하시길 바랍니다. 가시와 엉겅퀴가 있는 땅처럼 묶임이 그 속에 있고 나를 찌르는 세력들이 그 속에 있습니다. 주여 나는 많은 슬픔을 곧
또 고통과 슬픔을 경험하며 지금까지 살아온 자입니다. 내가 경험하고 겪었던 모든 사건들은 다 내 속에 있으면서 또 그리고 나를 찔러옵니다. 이제 내가 깨달았으니 주의 은총과 주의 손길을 기다립니다. 주여 내게 오셔서 나를 치료해 주옵소서. 나를 도와주옵소서. 주여 내가 슬픔이 많은 자입니다. 주여 내가 죄가 많은 자입니다. 정작 해야 할 것은 하지 않고 하지 말아야 할 죄를 나도 모르게 지고 있는 그런 자입니다. 주여 내게 오소서. 내 중심에 오소서. 억압하고 억제된 그 상처에 중심 가운데로 오셔서 주님 이 시간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여 각 사람 속에 가득 차 있는 눈물을 닦아 주시옵소서.